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 1월 시작하면서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 있는 일 가운데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겹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언제 치료제와 백신은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일각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해서 각층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학자들은 제각각 다 제 자신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책들도 또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보고 듣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주제로 한 6시간짜리 세미나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언제나 변함없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재미난 건 뭐냐?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에 관한 것을 많이 큰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쪽 전문가들은요, 야, 이후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오른대. 증권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거는 오를 거래. 벌써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직업들과 새로 생겨날 직업들, 또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그런 의식주에 관한 것, 세상에 관한 그런 많은 것들도 이제 통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지금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또 더욱더 성장할 것을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고퀄리티의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짧은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소중한 가치를 두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참 모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삼으면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더 가까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때로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피곤하여 낙담하기까지 하면, 낙심하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이 결코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우리의 영혼도요, 이게 강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옳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허리 신경통이 조금 심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했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제각각이에요. 그것을 제가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정말 좋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아프지 않게 해주시겠구나. 살아오면서 몇 번의 이 치유의 경험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일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서 깨끗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그와 같은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왜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든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아직 신앙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원식 교인들, 초대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아직 죽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주님을 위하여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당해야 되나, 고난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아갔는지, 여러분들
신앙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 신앙의 그 크기와 신앙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만큼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바라고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지만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좀 맞춰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떼쓰는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뭐냐? 뜻을 거스리는 자들 바로잡기 위하여 훈육하고 벌하는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꾸짖고 채찍하는 것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뉘우치게 하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한 방법으로 자주 소개되곤 한다. 또한 부모나 선생이 자녀나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기도 하다. 예레미야서와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잘못을 고치다. 부모가 아이에게 예전에는 매질하면서 벌하였다.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나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친자녀가 아니면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면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요 친딸이 아니다. 사생하여 버려진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이 징계예요. 성경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판은 구약시대에 크게 세 가지, 질병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물음표가 찍힙니다.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몇 번은 있었지만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예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는 그때에 최후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다. 징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 발병 원인이, 이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생태학자들,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박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깊은 곳에 있는 그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국이든 저 유럽이든 케냐 라이로비 수도에서 이 박쥐 음식을 판매했는데 유럽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서 먹어봤던 그 음식을 여기서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면서 깊고 깊은 산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보기 힘든 그 박쥐들을 꺼내어서 그것을 음식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 먹으니까 더 많은 박쥐들이 필요하고 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와 같이 말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로
계속해서 창궐할 것이다. 자연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전이라는 잘못된 이름 하에 자연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일치된 견해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징계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함으로,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였지 자연을 훼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징계를 우리 사람이 받고 있구나. 오히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보셨을 텐데 사람들의 이동이 조금 작아지니까 자연은요 더 좋아진대잖아요. 물고기들도 더 많아지고 또 야생동물들도 더 편안해지고. 징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는 깨닫고 다시 고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요 징계를 마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한 교훈과 많은 발전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잠언 말씀처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아픕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더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 고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때에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피곤한 손, 또 연약한 무릎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일으켜 세우라. 우리의 스스로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도요, 요 며칠 고생하면서 아프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계속해서 통증이 심하니까 진통제를 먹고 병원을 가고, 근데 가는 병원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란스럽더라고요. 어젯밤에는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지 말아야 예배인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6개월 동안 징계라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팬데믹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또 실제적인 경제도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악수도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애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보다도 한 5년 넘게
스스로 온 가족이 찾아가서 저 시리아 복음을 전하러 간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처음 시리아에 갈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한 7년 됐나요? 가자마자 시리아에 내부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공습이 계속됩니다.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해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저 비행기 오늘도 시리아에 있는 IS 공습하러 가는 거야? 첫째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마도 저러다 IS 다 죽겠다.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요르단 왕은 좀 생각이 없나 봐. 저렇게 계속 공격하면 IS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사람들도 요르단 공격하지. 그럼 요르단도 위험해지고 우리도 다 죽고 결국엔 다 죽잖아. 그만 좀 하라 그래. 첫째 아이가 흥분하며 어떻게든 전쟁 좀 말려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공포스럽고 어른들이라고 왜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폭탄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비행기 소리가 날 때마다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편 선교사님은 한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엔과 같이 손을 잡고 많은 물질적인 도움도 줍니다. 그런데 지쳐가요. 왜? 이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복음을 원하기보다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식량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희망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다음부터는 가야 되겠다. 오늘이 이곳에서는 내가 마지막이다 하면서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또 다음에 올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또 물질적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려는 그 순간 중년의 남자가 그 집의 가장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이 이렇게 들 수가 없다고. 지금 병원도 갈 수 없는데 너무 이것이 아파가지고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다고.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20분 동안 그 팔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2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분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으셨냐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기도가 길어지니까 그만하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 수고했다는 그런 뜻인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팔을 이리저리 편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통증이 사라진 그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구나.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 그 마을에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마지막이다 생각했던 그 마을이 도리어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저 허리가요,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 가운데 또 2부 예배 때 찬양하는 가운데 새로운 그런 찌릿찌릿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따가 축도할 때에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2부 예배 마칠 때에도 축도할 때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숨 쉬지도 못해도 괜찮아,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온유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나이가 올해 40입니다. 그런데 14살 되던 해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 통원 치료를 했어요. 별거 아닌 것이 감기잖아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호흡기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호흡기, 이 수동 펌프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냥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가 된 거예요. 14살에 그래서 16년 동안을 살아온 날보다 그 세월 이상을 병원에 입원한 채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병원 안에서 24시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펌프질을 해가면서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좁은 공간, 그 병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분을 인터뷰하는 그 화면을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인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에 의료사고를 당해서 꽃다운 날이 이제 중고등학교 또 남들 다 대학 가고 또 시집도 갈 수 있을 그 나이 40이 될 때까지 병실에서 누워있어 나에게 이 펌프질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김온유 씨를 피곤한 그 손과 또 연약한 그 무릎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말씀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비록 그녀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지금 그 자매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10장 26절에 나와 있는 배교에 가는 길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의 끝은요 회개의 축복이 없어요. 회개의 은혜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흔들릴지라도
배교만큼은 안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또 저는 다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음으로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또 우리를 통하여 간증할 수 있는 또 놀라운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깊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